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활주일 우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성탄절, 또 추수감사주일, 신년주일 다 귀하게 생각하는데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이 귀한 주일을 저희들은 참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묶인 것들, 힘든 것들 주님 다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주님의 기이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중가주에 허스트 캐슬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한 두세 번 가보았는데요. 그 70년, 80년 전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헐스트 패밀리라고. 이제 흔히 부자들이 갖는 취미 중에 하나가 그림을 컬렉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허스트가 어느 날 이 화첩 그림 도록을 보다가 내가 이 그림은 정말 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갖고 그 그림을 오랜 시간 동안 그 그림을 사려고 추적하고 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그 찾았던 그 그림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자기 집에 있는 그림 수장고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림 창고에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나누면서 우리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주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게 너무나 큰 보화인데 이 보화를 우리가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저 마음 한쪽에 창고에다가 그냥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보화를 여러분들을 캐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온전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한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의 숙제인데, 구약에 보면 창세기 처음 우리가 창조할 때부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 1장 2절에 이제 천지 창조의 이 모든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지금 온라인 생중계 또 SNS 여러 방송으로 들은 모든 분들도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조 3, 4, 5, 6일 이제 다 될 때까지 완전한 창조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있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기품이 있었다.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단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신학교 시절에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 말, 이 내용, 이 단어만 가지고 제가 한 두세 시간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혼돈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토후 이렇게 얘기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후 이렇게 하는데, 토후 보후 이렇게 해서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데 이 질서를 어떻게 잡는가? 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 그 모든 창조의 아름다운 그 역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일들, 또 뭐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비즈니스, 모든 삶의 세계에서도 복잡하고 단단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마음에 다 소원을 가지고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마음에 주님 앞에 좀 집중해 보세요. 주여, 주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무질서와 황폐한 것들이 질서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이 창조될 때 우리 사람은 흙에서 우리가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2장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소위 무생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어요. 무생물체가 생명체가 되는, 다시요, 무생물체가 뭐가 된다고요? 생명체가 되는 핵심이 뭐냐면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저 생기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저게 르하흐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무생물체가 생명체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메말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이어질 때에, 거기에 부어질 때에 무생물체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잉태한다 그랬을 때 뭐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 안 된다 그러지 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면 되는 것이야. 소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야. 놀라운 사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이것은 소위 자연 법칙이 초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법칙을 만든 분이에요. 법칙을 만든 분은, 자연 법칙을 만든 분은 초자연 법칙의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처녀가 잉태한다. 소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수많은 참 지난한, 지극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 세리, 심지어 죄인들, 심지어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가 되고 나니까 그 1세기의 암흑을 밝히고
대로마 제국이 100기를 들 정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 소위 평범한 인생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비범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이 누구의?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본관, 별관, 심지어 우리 지금 밖에 뭐 복도에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어 있는 상태와 같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 살려주시리라. 중독된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서구 사회,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마약이 심각해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죽어 있는 상태 마찬가지예요. 소위 어딕션된, 중독된 상태. 북한에도 마약이 심각하고, 우리 청소년들 완전히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든 아이들, 알코올 중독, 또 성 중독, 여러 가지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실 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1절, 주의 영으로, 그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체 있게, 이론 그 다음 설명만 아니라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그 주일 낮 예배에 모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분이 오대원 목사님이에요. 오대원 목사, 저하고 종씨예요. 오대원. 근데 이분은 미국 분이세요. 데이비드 로스라고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늘 저만 보면 그래요. 그대는 내 동생이다 그래요. 자기도 옷이라고, 당신도. 저는 해조 옷인데 그분은 뉴욕 옷이라고. 뉴욕 옷이라고. 근데 오대원 목사님은 1960년대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 이 복음사역 대학생들을 선교하면서, 그때 예수전도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귀한 학생단체를 창설하시고 수많은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변화시켰어요. 오대원 목사님. 그래서 이분은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떨 때는 막 좀 세게 극단적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균형 잡게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니까. 오대원 목사님은 소위 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쓰셔갖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신 귀한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어려움이 참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줌으로 준비를 하셔갖고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오대원 목사님 설교를 오늘 저와 함께 팀 프리칭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야,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대원입니다. 사랑교회에 계신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줌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제가 나이가 많아서 큰 교회에서 대예배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계신 저희 동생이 부탁하셔서 어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은 영과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생명도 좀 충만하게 되고 성령 안에
새롭게 행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중에 새 출발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보내주시는 목적을 이루고 그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때가 악하니라. 요즘은 누구든지 아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 나라든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좀 강해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탄이 전쟁을 통해서 분열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분열과 증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날은 이런 시기에 사는데 요한 1서 4장 3, 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느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들보다 더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왜 나는 이렇게 약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권능으로 임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suggestion 아니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내리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왜 이 계명, 이 명령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모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모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보면 누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자기의 힘으로 사역을 하지 말라. 너 자신의 힘으로 살도록 노력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한 그들이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홀로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써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 아니라 문제는 내가 성령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 성령께서 나를 갖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성령께서 나를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주권하에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의 개인 습관 같은 것들이라든지 대인관계,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의지는 모멘트 바이 모멘트, 순간마다 다 성령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구세군 있습니다. 제너럴 윌리엄 부스, 영적인 장군이었죠. 그분이 구세군을 영국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굉장히 참 아름다운 열매가 구세군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한번 제너럴 부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부스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od has all of me.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갖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 영국을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바꿔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만일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신다면, God has all of me,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헬라어로 보면 그 동사는 현재 동사이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 생활을 하라고 날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다가 나의 전 삶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이게 본 말씀을 기억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억하시죠?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또 그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새 술로 그들이 술 취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술로 취한 것이 아니고 새 술이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 되지 말라고. 술 취한 사람은 왜 이렇게 비교합니까?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요? 걸어가는 것도 다릅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되게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왜 이렇게 다르게 걸어가고 다르게 말하는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홀로 주관하시게 된다면 걷는 것도 달라요. 우리 행하는 것도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요. 왜? 우리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령님 나의 삶을 전체를 다 성령님에게 맡깁니다.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제가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 보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진실함 그리고 우리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대인관계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전체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면은 첫 번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 번 나타나는 것은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홀로 주관하신다면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나를 홀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은 가장 큰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항상 빚어주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도 점점 하느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 걸어가는 것,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갑니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떠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 좋아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합니다. 미워하시는 것은 오직 죄와 악입니다.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의 대인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서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 사람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유니티,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치유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고 성령님에게 다 맡기고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면 아마도 새 역사가 한반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통일을 위한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때 어두운 골짜기로 다녀왔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사망 융집한 골짜기로 많이 다니셨는데 그렇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에 계신 여러분, 이 때는 여러분의 때입니다. 일어날 때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 안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 Are you ready? R-E-A-D-Y-R. Repent. 회개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홀로 주관하시고 모든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R-E. Expect. 기대를 가지세요. 글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 나는 확실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R-E-A. Ask.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R-E-A-D. Desire. 소원을 가지세요. 나의 마음의 소원은 오직 성령께서 홀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Ready, R-E-A-D, Y, yield, 맡긴다, 순복하고 나의 온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Lord, have all of me. 주님, 홀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 다시요. 코로나 시대가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 시애틀에서 줌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또 우리가 인종을 초월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유니티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이 내용을 우리 가슴으로 잘 받아갖고 그야말로 정말 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 God has all of me,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Are you ready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헬라어로 플렐루스테 됐는데 이 플렐루스테라는 말은 첫째는 명령형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제스천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것은 뭐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평생 성령 충만한 평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비타민C 아예 안 먹으면 어려워지잖아요. 비타민 B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비타민 H를 먹어야 돼요. 비타민 H가 뭐냐? Holy Spirit. 네. 아직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님 비타민.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현재형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동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주로 우리가 특별 새벽부흥이라든지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또 수양회 때라든지 아니면 2인 예배 때라든지 이런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지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첫째, 우리가 리펜트한다는 말은 회개한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히 홀로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멋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 가지 정결함과 성령님의 지배와 온전히 홀로 주장, Holy Spirit has all of me,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과 세 번째,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 서울, 이 모든 우리 지역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한 5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손을 펼치시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찬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가 기도이니까, 곡조 있는 기도이니까 이 가사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성령님의 임재와 지배를 기대하며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신부되 간절히 주를 갈망하고 여전히 성령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와 성령님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배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성령님 지배하소서. 성령님 지배하셔서 우리를 다 사용해달라고 녹이고 믿고 녹이고 믿고
오늘 2021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와중 가운데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 모두가 다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이 지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높은 고봉에 함께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회 갈등과 남북의 문제도 성령으로 치유받고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